오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곧 선교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선교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심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신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토록 반복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것,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뭔지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위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린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가 보이고 성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성자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건가요? 한 분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한 분인데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부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성부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이 내렸던 그분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위대함까지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삼위일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굉장히 신비로운 특징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선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 보내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요. 독생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오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뭘 해야만 할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선교하라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 중에 빨간 부분만 읽어보면 그 손에 양이라, 우리를 보고 그 손에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주인 대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